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은평 동지방 모든 교회와 성도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저는 대적교회 윤석열 목사입니다. 2022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일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길과 등불이 되어 줄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만 가지 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성경은 구약 성경 사사기와 룻기 두 권의 책입니다. 사사기와 룻기는 동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로서 사사기는 당연히 사사시대인 것을 알 것입니다. 룻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사시대에 살던 룻의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성경을 차례대로 목록대로 읽다 보니까 그 목록이 성경의 연대 또 시간적인 순서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대별로 연도별로 순서대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인데 물론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순서가 뒤죽박죽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욥기를 읽어보셨지요?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시대 사람일까요? 성경 순서대로 본다면 에스더 다음에 있으니까 포로기 이후의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순서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인 양식에 따라 분류되어 있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역사서, 시가서, 또 예언서로 크게 구분하지요. 또 신약 성경은 크게 복음서, 또 서신서, 예언서로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이 사사기와 룻기는 역사, 시가, 예언서 가운데 어디에 해당할까요? 네,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류의 역사,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사사시대에 해당하는 말씀이지요.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는 통상적으로 여호수아 시대부터 사무엘 상하까지 보게 되는데 그 기준을 말한다고 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을 세웠느냐 세우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며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한 국가가 세워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고 그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우기 전까지 거기까지 사사시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민족이 완전한 국가로 세워지려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요소, 한 국가를 이루는 기본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토,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 그리고 법,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나라답게 성립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땅이 없으면 국가라고 볼 수 없지요. 땅을 잃은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난민들이라고 말하죠. 국제 고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에게는 땅이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있었죠. 자, 그들을 온전한 나라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자, 땅은 있는데 사람이 없다? 이것도 국가가 아니죠. 요즘 인구가 자꾸 줄은 것도 문제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아니겠지만 증가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어요. 또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구 감소 추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 국가를 이루고 있는 기본 요소, 영토, 국민, 법,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국가가 된다라고 할 때에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는 인류의 기원, 그 인류의 역사를 설명해 주기도 하지만 그 성경의 초점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발전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그의 아들 이삭, 야곱을 거쳐서 그 이후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12아들들로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는 12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간의 종살이를 끝내고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지요. 출애굽할 당시에 12지파의 인구수가 대략 남자만 60만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민수기 3장 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1지파의 수가 자그마치 60만 3,550명입니다. 자, 이 숫자는 싸움에 나갈 만한 군인만 기수된 숫자인 것이죠. 어린아이, 여자, 노인들 이들은 제외된 숫자인데 그들까지 다 합하면 어림잡아 200만 이상 될 것이다 라고 그 인구수 추정치가 나옵니다. 고대 시대에 200만이라고 하는 인구수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기본 요소인 국민들, 그 국민이 200만이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200만이나 되는 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한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떠도는 난민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서서히 나라의 모습을, 국가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하는데 자, 모세를 따라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10계명을 비롯해서 각종 제사법, 하나님의 백성 성민으로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사회법을 수여받지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한 국가를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 200만이라고 하는 국민과 법, 율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죠.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국민과 법과 또 하나 영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민족에게는 영토, 땅이 없습니다. 자, 그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에 있지요. 아직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지기로 약속된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통의 길, 그 메마르고 황량한 길을 뚫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한 가지 목적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통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여 대대로 기업으로 삼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의 모세나 또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했던 고별 설교를 보게 되는데 자, 모세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고별 설교의 내용은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영원히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평안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이런 약속의 내용,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멘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된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각 지파가 이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그토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을까? 제대로 된 나라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도 전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무너지게 되었을까? 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냈다는 얘기죠.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땅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굴러 들어온 돌이 박혀있는 돌을 빼낸 격이 된 것이죠. 그러니 오랫동안 살아오던 땅을 빼앗긴 가나안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7 족속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호시탐탐 굴러들어온 돌을 몰아내려고 다시 땅을 되찾으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한 나라로서 번듯하게 세워지기 전까지는 가나안 땅에서 굴러들어온 돌, 또 박혀있는 돌, 이 두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이 불가피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사사기의 전체 흐름이 됩니다. 이런 민족들의 갈등과 싸움이 사사들의 출현 배경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사사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 사사기의 구조는 크게 3부분의 이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수아 이후의 마지막 정복 이야기가 그 앞장에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자신들의 기업의 땅, 그 땅에 정착해 살면서 점점 타락해 가는 이야기. 이로써 사사들이 등장하게 되는 역사적인 배경을 사사기 앞부분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격적으로 사사들이 등장하여 그들이 활동하는 이야기들, 그들의 업적에 대한 기록들인데, 여러분 사사 시대에 하나님이 세웠던 사사는 모두 몇 명일까요? 12명입니다. 첫 번째 온니엘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삼손까지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사사기 중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부분은 사사시대의 전체적인 사회적인 또 영적인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대표하는 두 이야기가 사사기 17장에서부터 21장 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3가지 구분을 가지고 이 전체적인 3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함께 사사기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첫 번째는 여호수아 이후의 마지막 정복 이야기, 또 사사들이 등장하게 되는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 이후 마지막 정복 이야기입니다. 사사들이 등장하게 되는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아직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살아있을 때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놀라운 경험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세대들이 살아있기 때문이지요. 이에 대해 사사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과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습니다. 당연히 여호수아의 신앙적인 권면과 지도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죽었어도 여전히 갈렙이라든지 다른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나 여호와를 아는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서서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조상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그 간략하게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우리도 세대를 이야기할 때에 때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하는 표현을 종종 쓰기도 하죠.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6.25 한국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참혹성을 말로만 들어서 알지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쟁이 얼마나 참으로 비참하고 또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재앙인지를 우리가 솔직히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쟁에 대한 심각성을 온전히 알지 못하겠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만 들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신앙생활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뜨겁지 못하고 왜 쉽게 열정이 식어버리고 왜 쉽게 문제 앞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느냐? 때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믿지 체험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온 땅을 지으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그런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절대로 믿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사시대의 새로운 세대들,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자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땅에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서 그들이 침략을 당하게 되고 압제를 당하게 되고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 직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가 자기들이 정복한 땅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조상들처럼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 아니죠.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내 땅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나안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순순히 자기들이 살던 땅을 내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동안 여호수아 아래에서 정복 전쟁을 벌일 때에는 모든 지파가 한마음이 되어 연합해서 싸워줬기 때문에 그 세력도 컸고 영향력도 컸고 모든 전쟁에서 손쉽게 승리할 수 있었죠. 남자만 60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나안 족속들이 싸우기도 전에 60만이라고 하는 대군이 밀려오니까 간담이 녹아내리고 감히 그 이스라엘에게 대적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이 분배되었고 이 11지파가 각각 흩어져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 연합이 해제되자 그 힘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열토막으로 나게 된 거죠. 그러자 그동안 힘에 눌려있던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오히려 그들이 연합을 해서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보다 힘이 센 족속들도 나타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감히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자기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처리하지 못한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지역에 함께 공존하게 되므로 훗날 이스라엘 지파들은
종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 어려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거민들과 접촉하면서부터 서서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종교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셔서 그들로 정치, 군사적인 어려움을 겪게 만드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괴로움을 받았으나 여호와께서는 사사들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왜 사사들이 출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죠. 자, 두 번째는 본격적으로 사사들이 등장하여 활동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사사들의 업적에 대한 기록들이 이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사사로 활동했던 사사들이 12명입니다. 온니엘에서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 자, 이 사사들에게는 나름대로 각각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익숙한 사사들의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또 들어보면 아마 생소한 이런 사사도 있었나라고 하는 그런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죠. 예, 첫 사사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는 갈렙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에훗은 왼손잡이, 다시 말하면 장애인이었고,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는 소를 키우는 목동이었다가 부름을 받았고요. 드보라는 여 선지자였습니다. 기드온은 겁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고요. 또 입다라고 하는 사람, 서원 기도로 딸을 제물로 바친 무정한 아버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머리가 길고 천하장사였다. 또 이 중에서 또 이 사사를 그 두 가지로 분류하게 되는데,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를 대사사라고 부릅니다. 대사사. 그럼 나머지는 다른 사사들은 소사사라고 분류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그들이 사사로서 수행한 업무가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사가 되어서 폭넓게 정치 문제, 군사 문제, 사법 관계를 담당하였으면, 큰 일을 많이 맡아서 일을 처리했으면 대사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로 사법 처리나 또 전쟁, 그렇게 작은 한 가지 일에 국한되어서 담당을 했다면 소사사라고 불렀다는 거죠. 자,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 그 역할을 보게 되면 그 사사들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왕의 세습제와는 달리 철저하게 비세습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아들이 사사가 되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직임이 끝나면 당대 그 사사의 직무가 끝나게 되는 것이고, 아들에게 계승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재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의 성령에 감동이 되고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사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사들을 가리켜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사, 그 은사를 가지고 활동했던 은사적 지도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구체적으로 그 사사들의 활동 이야기들을 살펴보게 되면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는 대사사, 소사사들의 활동 보고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자, 3장은 남쪽 지역 사사들의 활동입니다. 온니엘이나 에훗, 삼갈, 이 세 명의 사사들은 남쪽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사이고, 4장부터 5장까지는 북쪽 지방 사사들의 활동이에요. 드보라.
또 6장에서 9장까지는 중부 지방 사사들의 활동, 대표적으로 기드온이죠. 또 10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동부 지방에 속한 사사들의 활동입니다. 여기에는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마지막 13장에서 16장까지는 서부 지방 사사들의 활동인데 대표적으로 삼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그 이야기를 볼 때에 그들이 시간이나 연대별로 차례로 활동한 것이 아닙니다.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가 차례대로 그들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서로 다른 지역에서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시간대에 활동했던 사사들도 있었겠다는 얘기겠죠. 자, 사사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왕이 출현할 때까지의 과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울 왕이 등장할 때까지죠. 그 전까지 왕이 없던 시대에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등장한 통치자들의 이야기, 이것이 또한 사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들의 임무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자기 지파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법적인 소송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사사들의 이야기에는 동일한 반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패턴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사사들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과 그들의 활동, 그리고 그 이후, 이게 이렇게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이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주변 가나안 이방 족속들의 침략과 압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고통스러운 가운데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사들을 출현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다시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점차 지나 또다시 타락하게 되는, 이 패턴이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이 사사기 중간에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사들의 특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며 또 짚어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침략자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죠.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중적인 악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지금의 터키, 시리아의 북쪽 지역인데, 메소포타미아는 고대 인류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한 만큼 그만큼 크게 번성한 도시였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8년 동안 그들을 압제했고 이스라엘은 8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갈렙의 사위 온니엘을 사사로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온니엘이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사는 에훗입니다. 모압 왕이 침략을 했습니다.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이 암몬과 아말렉 사람과 함께 여리고 가까이까지 와서 침략을 해오게 되지요. 그리고는 18년 동안 그들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자 여호와께서는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18년 동안 모압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하루는 곡물을 가져다 바치는 것처럼 위장하고 에훗이 다리에 칼을 차고 들어가서, 에훗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보초를 쓰는 군인들이나 모압의 왕 에글론도 크게 경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틈을 타서 이 에훗이 에글론을 암살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그리고 도망쳐 나와 다시 이스라엘 군사를 모아 이 모압을 공격해서 1만 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 후에 80년 동안 평화를 누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세 번째 사사는 삼갈입니다. 이 삼갈은 소사사라고 볼 수 있는데 블레셋 사람 600명을 소 모는 막대기로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드보라. 가나안의 왕이었던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 이 야빈이라고 하는 왕은 가나안의 강력한 이방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야빈 왕은 여호수아와 한번 싸움을 해서 패한 경험이 있던 그런 왕이었는데 그 보복으로 힘을 규합해서 그 당시 철병거를 앞세워서 침략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자그마치 2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부르십니다. 특이하게도 여선지자를 부르셔서 그를 사사로 사용하십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사사가 된 다음에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게 되자 바락이라고 하는 남성을 시켜서 연합군을 모집하게 하고 전쟁을 수행하여 그 땅을 구원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을 통하여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또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가 또 사사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수많은 남자들 사이에서 그 당시 가부장적인 시대에 하나님이 여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야기 또한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 기드온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300용사로 유명한 기드온입니다. 이번에는 미디안이 침략해 왔습니다. 미디안은 유목민으로 아브라함의 셋째 부인 그두라 아들의 후손들이라 합니다. 주로 시내산 가까이 그리고 모압 북쪽 가나안 전체에 걸쳐서 살고 있던 민족이었는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사람이었지요. 자, 이렇게 여러 지역에 걸쳐 말을 타고 종횡무진 누비고 다니던 거친 민족이었습니다. 이 미디안 민족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작물을 심고 농작물을 거두면 그때를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지 수확한 것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게 되고 촉은 목피로 연명하게 되는 그 어려움을 겪게 될 그런 시대가 기드온 시대였습니다. 7년 동안을 괴로움을 당하다 결국에는 견디다 못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듯이 굉장히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는 몰래 숨어서 이 밀을 타작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몰래 숨죽이며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갑자기 큰 소리로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이때 기드온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몰래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소리를 지르니 아마 기절초풍했을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선뜻 그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겁도 나고 자신이 어떻게 그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믿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지파는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였으며 미디안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넘사벽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부하는 거죠.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 그 기드온을 설득하셔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 기드온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사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대적할 때 고작 몇 명을 가지고 싸움에 임하죠?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싸웁니다. 싸움할 때 어떤 방식으로 싸웁니까? 중무장에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나가 싸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나팔을 불고 빈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어서 미디안 군대를 혼비백산하게 만들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40년간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사사는 돌라라는 사사인데 에브라임 산지에서 활동했으며 23년 동안 활동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고작입니다. 일곱 번째 사사는 야일, 22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자, 소사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은. 그리고 여덟 번째 입다. 아마 여러분들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입다의 이야기 또한 흥미진진한 이야기죠. 서원한 것을 지킨 사사로 유명하지만 그 서원의 내용이 어처구니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살펴보게 되면 그 당시에 침략자는 암몬입니다. 성경에서 언급된 이 암몬 족속은 롯과 그의 둘째 딸에게서 태어난 그 암몬의 후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먼 친척 관계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들이 대적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그마치 1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암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자 길르앗 사람 입다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입다에게는 그 출생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서자였죠. 어려서부터 배다른 형제들에게 핍박을 받고 가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우리나라 옛날 홍길동전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인물이었어요. 홍길동 같은 인물. 그렇게 가출을 해서 시정잡배들, 불량배들과 어울리면서 지내게 됩니다. 소위 뒷골목에서 주먹 쓰는 조폭 두목이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와서 자기들의 어떤 대장이 되어달라고, 장수가 되어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전에는 출생 신분이 천하다고 그렇게 구박하고 무시하더니 자기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와서 무릎 꿇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입다의 마음이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그래도 입다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자기들을 무시했던 과거를 생각하면 거절할 법도 한데 입다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싸움에 나섭니다. 자, 그런데 입다가 싸움에 나설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서원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집에 돌아올 때 누구든지 집 문에서 나와서 자기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지시킨 거예요. 가증히 여기는 것입니다. 인신제사는 이교도들, 이방인들이 행하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그런 서원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토록 이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싸움에서 꼭 이겨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자, 아무튼 입다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이제 모든 관심이 누가 제일 먼저 나와서 입다를 맞이할까? 여기 있겠죠. 입다가 자기 집 앞에 다다랐을 때 누가 나옵니까? 그를 반겨 맞이한 것은 그의 무남 동료 딸이었습니다. 그를 보게 되었을 때 입다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으나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딸에게 2달 동안 애곡할 시간을 준 다음 그 약속을 이행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정말 입다가 자기 딸을 죽여서 번제로 제물로 드렸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사사기 11장 39절에 보면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라고 하는 그 구절만 본다면, 어떤 성경학자들은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하는 구절을 이유로 해서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결혼하지 않고 일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는 생을 살았다. 요즘 말로 말하면 수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물론 일리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입다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사기 12장에서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암몬과의 싸움 문제로 입다에게 시비를 걸어요. 항의를 하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 싸움의 이유는 암몬과 싸우러 갈 때에 왜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민족에 어려움이 닥쳤는데 왜 자기들은 부르지 않고 너만 나가서 싸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이 일로 길르앗과 에브라임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는 최초의 동족 간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그 어떤 지파 동맹이 깨지게 되는 순간이죠. 결국 길르앗에 입다가 승리하게 되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4만 명이 죽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서서히 이스라엘 민족 간의 지파 동맹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분열이 생기고 서서히 이스라엘 민족이 흔들리게 되는, 추락해 가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입다는 6년을 다스렸습니다. 가장 짧은 기간 활동했던 사사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이후에 입산 7년 동안 다스리고 또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가 10년간 다스립니다. 또 압돈 8년간 다스리고, 그리고 마지막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출연하게 되는데, 이 삼손에 대한 유명한 에피소드도 아마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그 사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데, 삼손 시대의 침략자는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그 당시에도 아주 강성한 민족이었고, 아마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떤 그 괴롭힘의 그 창과 같은, 찌른 바늘과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괴롭혔었죠. 지금도 이스라엘과 화해하지 못하고 분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그 팔레스타인이 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자, 침략 기간이 40년 동안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사면에 둘러있는 이방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은 계속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쟁에 능한 이 블레셋의 공격은 이스라엘을 몹시 괴롭게 만들었어요. 이때 단 지파 사람 삼손이 등장하였으며, 그는 나실인으로서 날 때부터 하나님의 수태고지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구원을 위해서 선택하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기 원했으나 허락되지 않자 사자를 찢어서 죽이는 괴로까지도 보이는 그런 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삼손은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실인이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지요. 나실인은 지켜야 할 규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두 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 세 번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살아야 하지만 사실은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를 다 어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알고 있죠? 그렇죠. 그의
긴 머리, 머리카락에서 그의 힘이 나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릴라의 배신으로 그의 머리카락이 다 밀리우게 되었을 때에 힘을 잃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머리카락이 힘의 원천이 아니라 힘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힘을 걷어가신 것은 머리카락이 잘려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나실인의 규례를 모두 어겼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셨지요. 죽은 사자를 만지기도 했고 마지막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하나도 지킨 게 없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힘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삼손이 머리카락만 잘린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그의 두 눈까지 뽑히게 되지요. 그리고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서 맷돌을 돌리는 짐승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의 신전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힘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2을 양쪽에 끼고 그것을 무너뜨리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과 함께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 사사로서 삼손에 대하여 평가를 한다면 여러분, 삼손은 블레셋의 위협 앞에서 개인적으로 저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의 힘을 형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봐요. 그는 같은 동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늘 골칫덩어리로 손가락질 당하고 같은 동족들에게도 미움을 당하고 공격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향락을 추구했던,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사로서 이방 블레셋과의 관계도 끊지 못했던 언제나 불안하고 위태로운 사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삼손의 이야기는 그 사사의 어떤 좋은 모델이 아니라 잘못된 사사의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사사기의 그 구조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는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두 가지 사건이지만 그것은 사사 시대의 영적인 암흑 역사를 대변해 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 또 영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타락해져 있었는지 이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경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라고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다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아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암흑기로 이해되기 때문에 특별히 읽을 때 우리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를 대표하는 두 가지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내용은 사사기 17장에서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미가의 은신상과 단 지파의 제사장 강탈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과 그 어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어머니가 큰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아들 미가가 어머니 몰래 훔쳐간 것이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미가가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고백했더니 그 어머니가 미가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을 해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도둑질한 아들을 도리어 축복하고 있으니 아무리 도둑이라도 아들을 저주할 수가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건 분명 바른 행동은 아닌 거죠. 자, 아무튼 어머니는 잃어버린 돈을 다시 찾은 것이 감사해서
그 돈 가운데 일부로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신상을 만들어서 그 은신상을 모셔놓은 후에 한 아들에게 제사장 일을 맡깁니다. 제사장이 되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해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일을 저지르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사기 17장 6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성경이 볼 때 미가의 행동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와 그 집안 사람들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자기들 소견에는 괜찮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가의 잘못된 행동, 이상한 기행은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집니다. 자, 미가의 형제 중에서 한 명이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물론 전문적으로 배운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설프겠죠. 부족하겠죠. 근데 마침 유다 지파 중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레위 지파 청년이 자기가 있을 곳을 찾아 헤매다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마침 그가 레위인인 것을 알게 된 미가는 이 사람을 자기 집의 정식 제사장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머물러 지내며 그에게 꼬박꼬박 사례비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제사장 역할을 한 것이 자기들이 생각해도 엉터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레위 사람을 정식 제사장으로 세운 미가가 마지막에 한 말이 아주 걸작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사기 17장 13절에 보면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에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에 덮어놓고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인이 제사장이 된 미가의 집에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어림없는 일이죠. 미가가 대단한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건, 웃기면서도 매우 슬픈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모든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아 정착한 이때에 단 지파만은 변변히 거할 땅이 없었습니다. 블레셋 지방 쪽에 분배받기는 했으나 그 지역에 있는 블레셋 족속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등살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땅에서 밀려나고 말아요. 그래서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려고 정탐꾼들이 여기저기 이제 땅을 알아보러 다니다가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찾아서 그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주할 때 에브라임 산지의 미간의 집을 지나가다가 거기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레위인과 미가의 어머니가 만들어 섬기던 은신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몰래 가로채요. 그 레위인도 데리고 가고 은신상도 몰래 훔쳐갑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앞으로 정착해서 살게 될 그 땅에서 그 은신상을 섬기고 그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였죠. 자, 이 레위인도 솔깃한 제안을 받은 것입니다.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훨씬 더 폼나잖아요.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 제사장이 은신상을 몰래 훔쳐서 단지파를 따라 그들에게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렇죠. 미가도 그렇고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던 레위인도 그렇고 또 그 레위인을 자기 제사장으로 삼겠다라고 했던 이 단지파 사람들도 그렇고 그들의 신앙이 뒤죽박죽 엉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 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엉터리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도름쳐간 사람을 저주했던 어머니가 막상 그 범인이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하는 말이
저주는 취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또 도로 찾은 은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는 이 심정으로 이 은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말하는 것. 이런 내용만 놓고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 하던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는 돈을 훔치는 아들, 그 아들을 축복하는 어머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상을 만드는 어머니, 여호와를 잘 섬기기 위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이런 우상을 모시기 위해서 레위인이 필요하다는 생각, 또 모세의 법도대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고 우상을 모셔놓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들어앉는 타락한 레위인,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남의 집에서 우상을 훔치고 사람을 납치해서 제사장 삼겠다고 하는 단지파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뒤죽박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가와 이 단지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시대는 정말 신앙도 윤리도 가치도 양심도 다 혼란하고 부패했구나 하고 분별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을 축복했다고 나도 이 어머니처럼 돈을 훔쳐도 죄를 지어도 자녀들을 축복해야지, 미가의 집이 은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사사시대가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19장부터 나오는 레위인의 첩 사건입니다. 한 레위인이 첩을 두고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 첩과 갈등하며 살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첩이 견디다 못해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도망간 첩을 다시 친정집에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첩을 데리고 오는 길에 이 첩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윤간을 당해서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그 레위인이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각각 보냅니다. 그 일로 분노하게 된 각 지파의 사람들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지난번 입다 때에도 그런 일들이 한번 벌어졌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이런 동족 간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사사시대 마지막에 나타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 사이에 일어난 전쟁 사건은 12지파 동맹이 완전히 파괴되었던 최후의 비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극적인 아픔 속에서도 11지파가 동맹을 맺고 죄악을 저지른 베냐민 지파를 심판함으로 공의를 실현시켰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일 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보기 좋게 패하고 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따지고 보니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으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간을 처단함으로써 죄를 잘라버리자 공동체는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유익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한다는 성숙한 민족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파 공동체로서 동맹체제가 유지되려면 베냐민 지파를 심판함으로써 공의를 세우는 것은 참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전쟁은 끝나고 심판으로 인해서 정의는 살아나겠지만 어찌된 일인지 와야 할 평화, 샬롬의 축복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1지파가 죄를 지은 베냐민 지파에 대하여 민족적인 책임을 물어서 정의를 실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동족애가 없었다는 것이죠.
보복과 정의만으로는 진정한 샬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물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듯이 저들도 먼저 서로 사랑하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가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것으로만 좋은 나라, 온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으로 새롭게 될 때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모두에게 참된 행복,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해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샬롬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입니다. 자, 그러면 룻기는 어떤 내용이며 또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일까요? 자, 룻기 이야기를 대충 살펴보게 되면 룻기는 남편을 잃은 한 모압 여인 룻이 유대인 시어머니를 지극한 효성으로 모신 아름다운 이야기,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그 보상으로 보아스라고 하는 친척이 룻과 결혼함으로써 행복한 여생을 보냈다, 뭐라는 그런 이야기가 대충 줄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을 룻의 효성에 감복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으로 해석하면 룻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이 사건, 이 룻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룻이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룻의 삶이 인도를 받았기에 룻이 복 있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지극한 효성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의하여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그 후손에서 모압 여인의 자손에서 다윗 왕이 태어남으로써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동시에 더 나아가 예수님의 31대 조모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의 의미입니다. 사실은 룻기 마지막에 나오는 족보 한 줄에 대해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무엘상의 다윗의 이야기로 성경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지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룻기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서 갖은 고생을 다 하다가 그곳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 우리는 한 평범한 여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만일 그 아들이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이 여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룻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로 룻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다윗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에 대한 기록이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입니다. 근본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혈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뭔가 비중이 있는 인물이다 싶으면 그 이름 앞에 그를 설명해 주는 그 수식어가 굉장히 길어요. 어느 지역에 사는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그 가문을 쭉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룻기는
다윗 왕을 등장시키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른 이 룻기의 주인공들이 어느 지파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감이 잡혀야 합니다. 그죠? 다윗 왕은 예수님의 조상이기도 한데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유다의 인간성을 알게 되는데 왜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게 되었는지도 사실 관련이 있는 이야기라 할 수 있지요. 자, 아무튼 룻기는 다윗 왕과 그 이후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가문을 형성하게 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 책입니다. 자,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 그 역사적인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룻은 다윗의 중조 할머니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윗으로부터 거슬러서 이렇게 연대를 추정해 보면 대략 사사시대의 기드온 때라는 추측이 나와요. 기드온. 이때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흉년이 들어 굶어 죽게 되자 두 아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아시죠? 떡집, 즉 먹을 것이 풍족한 곳, 밀과 보리가 많이 나는 곡창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곡창지대마저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때였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 길을 찾아서 베들레헴을 떠나 어쩔 수 없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으로 가게 되지요. 거기서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자, 첫째 며느리는 오르바. 근데 오르바의 이름은 완고함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완고함, 고집세다. 그리고 둘째 며느리는 룻. 룻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우정,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은 건지 아니면 이름대로 그들이 되는 건지 나중에 보게 되면 오르바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지요.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은 이름처럼 우정, 그 어떤 정에 이끌려서 또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이름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 요즘 이건 내용과는 좀 상관없는 얘기지만 제 이름이 세간에 자주 오르내리는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제 이름이 뭔지 아시죠? 네. 물론 저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참에 제 이름을 바꿔버릴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윤성령으로. 자, 아무튼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도 알게 되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때로는 그 이름처럼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름도 잘 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병을 얻어 집안의 가장인 아비멜렉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어서 두 아들이 연거푸 죽게 됩니다. 결국에는 여자들만 남게 되죠. 이렇게 과부가 된 세 여인의 관계 속에서 첫 며느리 오르바는 재혼을 하고 나갑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도 제가의 길을 가도록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와의 관계가 고부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국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 룻이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긴 말을 하죠. 자, 그렇게 철저하게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도착했고 나오미를 알아본 동네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나오미를 환영해 줍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의 그 슬픈 현실로 말미암아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그 쓰디쓴 자신의 인생의 고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고통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음으로 인해서 기업이 없어졌어요. 기업. 땅이 없어서 농사 지을 수도 없습니다. 더욱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밭에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광야에서 마라의 쓴 물을 마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베들레헴에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우연히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을 보게 되었고 첫눈에 반한 것인지는 몰라도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 마음껏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죠.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룻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기도 했고요. 자신의 하인들에게 명령해서 룻이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바닥에 일부러 조금씩 막 이삭을 뿌려 놓으라고까지 해서 룻을 배려해 줍니다. 아마도 보아스의 마음이 룻에게 많이 끌렸던 모양입니다.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봐요, 한번. 여러분, 보아스는 룻의 효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녀가 착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끌린 것일까요? 아니면 룻의 미모가 매우 돋보여서 아무리 그래도 그 더운 날 수건 뒤집어 쓰고 얼굴은 검게 그을리고 땀으로 범벅이 되고 옷은 몸빼바지 이런 거 입고 있었을 텐데 그 이삭을 쭈그리고 앉아서 이삭을 줍는 비천한 여인에게 무슨 매력을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보아스의 눈에 콩깍지가 덮이지 않는 이상 룻이 좋아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를 감동시켜서 룻에게 연정을 느끼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룻에게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에게 점점 마음이 이끌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아스는 서서히 그녀에게 마음이 끌려 룻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한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세의 율법을 따라 자신이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기로 선언을 하고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한 일을 두고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어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의 자손이 끊어질 뻔했던 위기의 상황에서 며느리 다말의 기지로 그 후손을 잇게 했던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유다 지파의 유력한 사람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지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룻은 왕의 혈통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로써 룻기가 왜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룻기는 비교적 아주 짧은 책이지만 사사기와 사무엘상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끊어질 뻔한 다윗의 가문, 끊어질 뻔한 예수님의 족보를 다시 이어주는 책이 바로 룻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룻기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룻기는 슬픔을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마라를 나오미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여기에 등장하는 나오미 가정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서 아들이 끊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계보가 끊어진 것이며 이스라엘의 영적인 몰락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사사시대가 바로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그렇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몰락하고 영적 계보를 잇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오미는 그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되죠. 죽음과 같은 몰락을 경험하면서도 그 상황을 허용하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물질이나 외형적인 것을 초월한 룻은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를 선택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여러분, 룻은 빵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참 신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소망이 끊어진 절망 속에서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이스라엘 총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자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는 친족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당시 사회보장 제도였던 계대 결혼을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여러분, 룻기는 남편 잃고 불행을 당한 세 여인의 그 애절한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 여인들이 각 제각기 갈 길을 갔지만 룻은 불행 중에서도 불행한 길을 택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망한 그 가문을 택합니다. 돈과 젊은 남자를 따라 제가하여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미래의 삶의 보장이 없는 시어머니를 섬기려고 시어머니의 땅으로 가서 자기의 삶을 포기한 채 어머니와 동고동락을 하는 그녀의 모습은 솔직히 오늘날에도 찾아보기 힘든 여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룻은 불행을 택한 삶이라고 판단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택한 삶이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라고 하는 가장 가까운 친족을 보내서 재산을 되돌려 그것을 다시 사도록 하고 룻과 결혼하여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룻의 죽은 남편의 혈통으로 이어받게 하여 가문의 재산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그 보아스 또한 룻을 통해서 다윗의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렸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룻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구속사의 반열에 드는 여인이 된 셈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면 우리가 사사시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렇게 우매하고 난잡했던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몰락의 상황 속에서도 룻과 같은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래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보아스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사시대의 암흑기 속에서도 다시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룻기는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만민 구원 사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위대한 역사 줄기가 암울한 절망에 부딪힌 것 같아도 막다른 골목 같은 상황에서도 구원이 있다는 말을 사실 이 룻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이와 같이 은혜로서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암울한 현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마라와 같은 우리의 현실이 나오미가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보아스와 같이 또 룻과 같이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것으로 사사기와 룻기의 사경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